여러분, 그 이유가 여러분 생각에는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 세상의 온갖 여러 다른 것들로 이미 우리 심령 속에 가득가득 그런 것들로, 세상의 헛된 것들, 사라질 것들로 내 심령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들이 너무나 내 속에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5절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럼 이 말씀 끝 부분에,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늘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 우리 심령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넘치게 채운다는 것은 말씀과 상황이 이렇게 서로 맞아떨어질 때에는 그렇게 그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충분히 미리부터 예측할 수 있는,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병들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한다. 사실 이러한 모습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그리 어색하고 좀 잘못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내가 고난당할 때 금식 기도를 한다. 금식한다. 이것도 금식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것도 역시 그리 많이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기쁠 때 뛰면서 소리 높여 찬송한다. 기쁠 때 찬송을 전혀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나는 찬송한다. 그래서 그런 것을 특별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 봉사하고 또 선교한다. 이것도 참으로 짝이 잘 맞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때에는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보아도 전혀 짝이 맞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에도 정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가? 내가 고난당할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는가? 너무나 짝이 안 맞아도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조차도 나를 비우게 되면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나를 가져다가 앉혀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그 자리에 앉혀놓으면 모든 일들이 다 마음이 놓여지고 안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갈 때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누가 어떤 사람이 운전석에 앉아서 핸들을, 그 차의 운전대를 잡느냐에 따라서 그 차가 정말 천하보다 귀하고 귀한 한 생명을 구해주는 차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많은 생명을 빼앗아가 버리는, 사고를 내는 차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그 차를 운전하느냐 하는 것이 이처럼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에는 아무리 보아도 다 똑같은 차처럼 보일지라도, 다 같은 차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차를 만약에 범죄자나 유괴범 같은 사람들이 운전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차는 좋지 않는 일에, 나쁜 일에 사용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차가 극악무도하고 아주 잔인한 강도가 앉아 있다고 한다면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는 것이고, 도둑이 그 차에 앉아 있다 한다면 그 차가 남의 것을 훔치고 도둑질하는 데에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보고 또 보아도 그 똑같은 차에 사랑스러운 아빠가 앉아가지고 운전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차는 가족들을 기쁘게 또 행복하게 해주는 차가 될 수도 있고, 그 차에 경찰이 앉아 있다고 한다면 범죄를
예방하는 차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만약에 장애인을 섬기는 봉사자가 그 차에 앉아 있다고 한다면 힘들어하는 장애인을 실어 나르는 사랑의 차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가 또 어떤 사람이 그 차를 운전하고 또 어떤 사람이 배를 운전하고 누가 비행기를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게 되면 갈릴리 바다에 고기를 잡는 배 한 척이 있습니다. 이 배가 한 척이 있다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배는 누구의 배였는가 하면 어부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는 매일매일 늘 항상 늘 반복적으로 했던 것처럼 고기를 잡기 위하여서 밤이 새도록 열심히 수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먹여 살려야 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기의 자식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내일 하고 있는 병들어서 누워있는 장모까지 같이 모시고 살고 있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어부 베드로는 단 한순간도 그냥 평안하게 가만히 편안하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 어깨가 곧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은 너무나도 무겁고 힘겨운 이 베드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과 지식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열심히 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최선을 다하여서 고기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큰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참으로 이상하게도 그래도 이렇게까지 고기가 잡히지 않을 때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고기가 그날따라 한 마리도 잡히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가 안 잡히니까 그 마음이 무너져 내려버리고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었지만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오늘 이 베드로는 밤이 꼴딱 다 새도록 잡았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결국 다음 날을 기약하면서 오늘은 고기가 잡히지가 않은 날인가 보다 하고 그물을 씻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누군가가 자기의 배에 올라탄 것입니다. 그분은 잠시 그 배를 좀 빌리자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분이 지금 한참 유명하고 아주 잘 나가고 있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너무나도 인기 폭발인 선생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배를 강대상 삼아서 바닷가에 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얼마나 좀 시간이 지났을까요? 그분이 이제 가르치기를 마쳤을 때 그분은 베드로를 향하여서 정말 뜬금없이 생뚱맞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어서 고기를 한번 잡아봐라. 예수님의 그 말에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난처하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베드로였습니다. 자기가 알기로는 이 사람은 나사렛에서 나무로 의자나 만들고 또 책상다리나 망치로 만드는 목수일을 하다가 온 사람으로 알고 듣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목수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는 고기 잡는 것에 대하여서 무엇을 안다고 평생 동안 고기를 잡았던 바로 자기에게 깊은 데로 가가지고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뭔데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꼴딱 새도록 열심히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고기를 말라 비틀어진 멸치 새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는데 지금 깊은 데에 그물을 내린다고 무슨 고기가 잡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예수님이 배 위에서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말씀에 어떤 힘과 능력이 느껴졌던 것을 생각하면
그렇다고 내가 그렇게는 못합니다 라고 쉽게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이 베드로는 예수라고 하는 이 선생의 말에 그냥 한번 믿져봤자 본전이라는 그 생각으로 그 말씀에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그 말씀대로 내려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런데 그 결과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얼마나 고기를 많이 잡았는지 거의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밤이 새도록 고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고 힘만 오지게 들고 허탕을 치고 있었는데 여쭙고 한번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던졌을 때 2배 가득하게 잠기게 되는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에 그 말씀이 내 생각,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들, 내 기준에 별로 도저히 잘 안 맞고 탐탁하지가 않지만 믿음을 가지고 아멘하고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무조건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와 똑같은 동일한 모습들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배는 똑같은 어제와 오늘 똑같은 배였습니다. 그 그물은 똑같은 베드로가 사용했던 그물이었습니다. 이 베드로 바닷가가 똑같은 갈릴리 바닷가였습니다. 어제는 무슨 한강이고 오늘은 갈릴리 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어제 물고기를 잡았던 바다,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그물을 던지는 기술도 특별히 어떤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항상 하던 대로 늘 똑같았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밤에는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아무것도 없는 텅텅 비어있는 그런 빈배였는데 이 아침에는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아서 2배에 가득 넘치게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이런 완전히 다른 모습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까? 무엇이 이렇게 이런 엄청난 차이를 만들게 된 것입니까?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그 배에 올려 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이 말 저 말 여러 이유를 달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아멘 하고 순종했다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어제와 오늘의 차이입니다. 지난밤에는 내가 그 배의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서 내 힘으로 고기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는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그 배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배의 주인이 되셨고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자기의 모든 생각과 경험과 지식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딱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누가 그 배의 주인이냐 하는 그 차이뿐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배는 고기 잡던 배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던 배, 둘 다 똑같이 베드로의 배였지만 그 배의 주인이 바뀌어졌을 때 이런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기 전에 그 배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있는 빈배였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고생을 다 해가면서 예를 써 보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오로지 절망과 한숨과 낙심만이 가득한 그런 텅 비어있는 빈배였습니다. 그런 배에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오르셨을 때 그 배는 고기를 엄청나게 잡는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 배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모시게 되면, 내가 의심 없이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 배는 풍성하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넘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집에 우리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복되고 행복할 수가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우리의 사업장과 일터가 더욱더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저 하나님 나라가, 저 천국이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을 이제 축복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먼저 베드로의 아무것도 없는 빈배에 오르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찾아온 이 갈릴리 바다에는 오늘 이 배 말고도 또 다른 한 척의 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배가 베드로 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다른 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배에 오르지 않으시고 베드로의 아무것도 없는 빈배에 오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자주 얘기하는 그냥 우연하게 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세 전부터 사랑하셨고 이 베드로를 구원하시기 위한 어떻게 보면 아주 의도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찾고 내가 먼저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우리 배에 직접 일부러 찾아오셨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셨고 우리 가정에 찾아오셨고 우리 사업장에 우리 일터에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풍성케 하기 위하여서 일부러 먼저 찾아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시고 바라시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빈배에 오르신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다른 말씀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딴 말씀 한 말씀도 안 하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아까 전에 읽었던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4절입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요구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이 베드로를 축복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십니다. 그 후에 되어진 일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아서도 알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에 베드로가 다른 말 하지 않고 아멘하고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두 배가 가득 잠기게 되는 엄청난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아무리 축복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에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무조건 순종한다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뜬금없이 그냥 깊은 데로 가서 한밤중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데 그냥 알겠습니다,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누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자기의 경험, 또 자기의 생각, 자기가 그동안 쌓아놓은 노하우, 자신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다 버려야지만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리 이리저리 봐도 잡은 것이 아무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빈 배입니다. 빈 그물, 빈 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당에 또 그물을 던진다는 것이
정말 이것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이고 이건 헛수고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물을 던지게 되면 다시 그물을 씻어야 되는 수고를 고생을 해야만 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나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렸을 때부터 잔뼈가 굵은 물고기 잡는 어부인데 예수님은 나사렛 저 촌동네에서 의자나 책상 다리 같은 것들을 망치로 만드는 목수일을 하던 그런 사람인데 고기 잡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의 심각한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진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저 예수님, 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라고 하는 깊은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나의 주인, 나의 주님으로 구주로 모셔드릴 때 우리는 진정으로 그분의 말씀에 아무 소리 안 하고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주장하고 싶어 하십니다. 결코 멀찌감치 멀리 떨어져서 손님으로 지나가는 나그네로 와 계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따르라.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많은 고기를 잡게 될 것이다. 베드로를 향하여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이 시간 똑같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많은 고기를 잡게 될 것이다.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분의 지시와 지도를 늘 받으면서 날마다 살아가고 계십니까? 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 또 말씀 읽어라, 말씀대로 살라 하는데 우리는 치질이도 그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지 않습니까? 말씀 읽으려고 그러면 말씀 안 읽고, 기도 좀 하라 그러면 기도 안 하고, 얼마나 우리가 말을 안 듣고 반항을 하며 살아갑니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똑같이 다 신앙생활을 다들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렇게 겉으로 볼 때에는 참 믿음 생활 잘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실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깨닫고 믿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지식, 경험대로 고기를 잡았던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힘이 들었지만 아무런 고기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텅텅 비어있는 빈배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였을 때 오늘 이 베드로는 두 배가 가득 다 잠길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지시와 말씀과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 삶이 여러분 진정한 축복의 삶이고 그 삶이 진정한 행복한 삶이고 그 삶이 진정한 풍요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그 이후로도 늘 항상 예수님의 하나님의 지시와 또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문제와 어려움들이 닥치게 될 때마다 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일일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전쟁을 하러 갈 때에는 내가 그 전쟁에 나가야 되는지 아니면 말아야 되는지 만약에 내가 간다고 한다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늘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늘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승리를 했었고, 그래서 결국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은 100도씨가 되어야지만 그 물이 100도씨가 돼야지 물이 그제서야 끓게 됩니다. 팔팔 끓습니다. 물의 온도가 거의 100도씨에 가까운 99도씨가 되어도 절대 이 물은 미동이 없습니다. 끓는 기색도 없습니다. 99도인데도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하여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 응답이 내 눈에 드러나는데 그 온도가 100도씨가 되어야 끓게 되는 것입니다. 80도씨가 되었습니다. 절대 그 물 끓지 않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서 90도씨가 그 물의 온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끓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99도씨쯤에 가가지고 그만 다들 포기해버립니다. 에이, 응답 안 되네. 뭐 기도해도 안 되네 하면서 99도씨에서 포기해버리고 다 던져버리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말씀을 지키다가 내가 망하더라도 그 말씀보다 내가 절대 앞서지 않겠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요 왕이시면 그분이 내게 응답하실 때까지 내가 앞서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다가 모셔다 놓고 예수님 앞에서 내 마음, 내 뜻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럼 나는 도대체 뭐냐? 나는 뭐가 되느냐? 이게 얼마나 너무나도 죄송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미안한 이야기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바로 내 앞에다가 모셔다 놓고 하나님과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않고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아무런 지시도 말씀도 받지 않고 그 앞에서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버리고 행동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혹시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엄청난 고기를 잡고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예수님의 발 앞에 납작 엎드려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이 엄청난 예수님을 자기 배에다가 모셔다 놓고 이분이 나사렛 목수 아닌가? 목수인 주제에 자기가 알면 얼마나 알아? 나는 평생 동안 여기에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고기 잡는데 이 목수가 이 고기 잡는 게 뭘 알아? 얼마나 알아? 자기가 뭔데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지금까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했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고 내가 아주 큰 죄를 지었습니다.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내가 너무나 목이 뻣뻣하고 교만했습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보시면서 혹시나 예수님 앞에서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철저하게 예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시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무시했던 죄, 내가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내 구주로 인정하지 않았던 죄, 또 내가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믿지 못했던 죄, 그러한 나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괴로워하시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얼마나 탄식하셨을까에 대하여서 늘 생각하고 나의 그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20년, 30년, 40년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새롭게 변화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내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을 진정한 예수님으로 나의 구주 예수님으로 모셔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모셨다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살아가면서 나의 입으로, 나의 말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을 정말로 내 심령 가운데, 내 마음판에 모셔드리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것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믿는다는 사람 중에서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모시지 않고 멋대로 살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와 계시고 그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son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부터 깨닫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마음의 왕자로 모시어 드려야 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는 이제부터 우리 예수님을 나의 모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뭘 하든지 또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님 말씀을 따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제 그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무조건 순종했을 때 오늘 이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초라한 어부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세계 기독교회사에 큰 족적을 남기는 훌륭한 믿음의 인물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의 배는 지금 정말 안전합니까? 여러분이 타고 있는 그 배는 튼튼하고 안전하십니까? 많은 물고기를 여러분 지금도 잡고 계십니까? 풍성한 삶을 여러분들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텅텅 비어있는 베드로의 빈배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도 여전히 2020년 12월 달까지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인생의 배에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는지 아니면 내가 아직도 주인 노릇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시고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제는 나는 완전히 죽어버리고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 내 주장을 가차없이 쓰레기같이 버려버리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셔야 되고 내 안에서 왕노릇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언제나 늘 부인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 이렇게 잘난 사람인데,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철저하게 십자가 아래에서 부인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과 같다고 생각됩니다. 내 마음에 무엇을 담아두느냐, 내 마음에 누가 함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내는 방에 밥상을 놓게 되면 그 방은 밥 먹는 식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에다가 책상을 갖다 놓으면 그 방은 공부하는 공부방이 되는 것입니다. 방석을 깔아 놓으면 그 방은 응접실이 거실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이불을 쫙 하고 깔아 놓으면 잠자는 침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오강을 가져다 놓으면 그 방은 화장실이 되는 것이고 화투를 치려고 담요를 쫙 하고 펴놓고 이렇게 펼쳐놓으면 금세 도박장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 내 마음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마음의 문을 꽝꽝 하시면서 쉬지 않고 꽝꽝꽝 두드리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지금도 쾅쾅쾅 하고 무슨 권사, 무슨 집사 하고 마음문을 꽝꽝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분을 내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마음의 방에 영접하게 되면 평안과 기쁨 가운데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의 인도와 예수님의 지도와 지시와 그 모든 것들을 늘 항상 받으면서 평생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무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날씨를 봤더니 영하 1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많이 춥고 쌀쌀한데 이 추운 겨울날에 이제 곧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기쁨과 평강과 행복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의 배에 늘 충만하게 가득가득 넘치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두 손을 번쩍 드시고